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첫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넘어져 이방인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구원과 영생 안으로 들어왔다면 유대인마저 회개하여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 얼마나 더 충만한 은혜가 될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유대인의 구원은 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놀라운 새 창조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첫 열매 곡식 가루인 유대인이 거룩하니 나머지 열매로 만든 이 떡덩이, 즉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그들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것이고 또 그 뿌리가 즉 믿게 된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 가지인 믿지 않은 유대인들도 언젠가는 믿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17절부터 보면 이방인들이 돌 감람나무라면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입니다. 유대인들이 잠시 꺾어진 것은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이 젖붙임을 받아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들여 함께 자라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바 되어 구원과 영생의 충만한 열매를 은혜로 누리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들은 마치 자기가 잘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쭐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었으면 이방인들만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믿고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셨고 또 보내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주님께 붙어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을 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고 또 우리를 양육해준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또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려고 할 때 붙잡아줬던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가 힘들어 또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중보하였던 그런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원동력이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거저받은 그 사랑을 또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또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며 또 그들을 찾아가 권면하고 위로하며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더욱 확장되고 퍼져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이 하나님의 속성은 인자하시기도 하시지만 공의로운 분이시다. 또한 준엄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절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꺾어짐은 하나님의 준엄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따라 믿음 안으로 들어온 유대인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믿음 안에 있지만 교만하여진 이방인들을 또 다시 꺾으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준엄한 평가를 또 판단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만한 자들은 절대 고쳐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꺾으십니다. 이 사단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단은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시고 그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 우리는 이 교만함에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꺾이고 또 그 자리에 접붙임 받은 일로 이방인은 절대 높은 마음을 품을 수 없고 또 구원받았다는 생각으로 게으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겸비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하며 부지런히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인자하신 하나님은 유대인을 향한 기대와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이 불신의 자리에서 나오면 다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얼마든지 유효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하고 또 원했던 일이고 사도 바울보다 더욱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와 상관없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니까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에 배타적이거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과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에 원칙이 있으십니다. 바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세계를 한 몇 번 이렇게 돌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또 바라보며 또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그 땅을 위해 중보하는 보내는 선교사도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중동의 많은 무슬림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그러한 회복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말씀하십니다. 희년이 되면 많은 묶여있던 종들이 다 풀려지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많은 세상 가운데 또 우상 가운데 또 다른 종교 가운데 묶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희년이 속히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각을 좀 더 넓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와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에만 우리가 관심 갖고 초점을 가지고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각을 좀 더 넓게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도래하시는가 라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근데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영광과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급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가운데 쓰임받고 그 가운데 사용되는 것이 영광이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교만함과 이 나태함을 좀 내려놓고 또 순종함과 충성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합당한 하나님의 손에 익은 거룩한 도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을 위하여 잠시 꺾여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잠시 꺾어두었던 그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며 또한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소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일꾼들을 찾고 계시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사장 국가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하며 바라며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시각을 넓게 갖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중동의 어떤 사태들과 또 세상의 어떤 전쟁의 흐름들, 또 많은 또 이상기후, 또 지진, 이런 홍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사인입니다. 또 주님의 때를 준비하라라고 보내주시는 사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꺾여짐을 당하였지만 또 그로 인해서 이방인이었던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길을 열어두셨고 또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동구 밖에서 또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각이 나의 문제, 내 가정, 내 자녀 이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정세의 흐름을 또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또 이 중동의 또 이스라엘의 어떤 정세 변화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때가 언제 도래하는지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또 무지함과 무감각함과 나태함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것들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